할렐루야. 5월 30일 월요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입니다. 이름이 붙여지기를 사랑장이다, 그런 이름이 붙어 있을 정도로 사랑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과의 연결성 없이 13장만 읽어왔습니다. 그렇게 읽어도 말씀이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적이고 마음에 쏙쏙 새겨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정말 달고 오묘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의 흐름 가운데서 읽는다면, 더 넓게는 고린도전서 전체에 걸쳐져 있는 여러 주제와 또 여러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읽는다면, 듣는다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제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사랑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13장이지만 사실은 이미 앞부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할 뿐이고 오직 사랑이야말로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죠. 그건 오히려 우리가 피하여야 할 것이고요. 우리는 덕을 세워야 됩니다. 덕을 세운다는 표현 속에는 나 개인의 자랑거리를 늘려나간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교회는 덕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우리 동네에 들어오더니 동네가 시끄러워지고 동네에 주차하기가 힘들고 골목골목에 쓰레기가 많아지고 골목골목에 그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다투는 소리, 뭔가 불량한 그런 모습들이 더 많이 비춰진다면 그런 교회가 자기 동네에 들어오는 것을 누가 반기겠으며 그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내리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지 그 믿음도 없는 사람들의 평가 따위는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모르십니까? 신령한 자는 판단을 받지는 않습니다. 걔들이 뭘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온전한 의인의 모습으로 산다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불신자들에게조차 선한 증거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 잃어버린 자들 중에서 다만 몇몇이라도 구원을 얻도록 이끌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15개의 동사를 통해서 사랑은 어떠한 것이다 라고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부분의 1절과 2절과 3절도 역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1, 2, 3절에는 특이하게 이런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요, 덕을 세울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럼 자신에게는 유익이 되느냐? 아니요. 자기에게조차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도들에게 은사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고,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은 성령과 함께 은사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의식을 하든 못하든 성령 받은 성도들에게서 은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은사와 관련해서 고린도 교회는 많은 오해와 또 불필요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은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같은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은사는 동일한 은사가 나타나야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먹었고, 또한 이 은사가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방언의 은사가 가장 신기하고 가장 가지고 싶은 그런 은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아주 부러워하고, 방언의 은사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제 이런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제 그런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고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홀대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은 모습으로까지 이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고 설득하고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하늘같이 떠받들고 있는 이 방언의 은사, 그것을 오늘 말씀 1절에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언도 여러 종류가 있죠. 사람의 말 중에서 내가 쓰지 않는 언어도 방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에는 없는 천사들만 쓰는 그런 방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그런 언어로 기도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아무 소용없다. 심지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채로 하는 방언은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나 마찬가지다.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는요, 우리가 잘 아는 그야말로 꽹과리 또는 관현악단 뒤편에 있는 심벌지 같은 것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리로 넓적하게 냄비 뚜껑 모양으로 악기를 만들어서 그것을 부딪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악기를 상당히 절제해서 씁니다. 너무 지저분하고 큰 소리가 나면 다른 악기들의 섬세한 소리를 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음악의 분위기와 흐름에 맞추어서 상당히 절제하고 아주 클라이막스 부분만 잠깐 아주 강하게 연주를 하곤 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 시대의 고린도 지역에서는 많은 우상 숭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신전에 모이겠죠. 그럼 거기서 이제 우상 앞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종교 행위를 할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이런 꽹과리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아주 심하게 연주를 합니다. 그러면 매우 지저분하고 큰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겠죠. 그런 소리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들리게 해서 마치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환각 증세를 느끼게 만들고 뭔가 신적인 체험을 한 것처럼 느끼게 만들기 위한 그런 장치로서 이런 소리나는 구리를 사용하곤 했습니다. 너희들이 사랑이 없는 채로 방언을 말한다면 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소리나는 구리와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어리석게 은사의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특히 그 은사를 사랑을 가지고서 사용하고 나 개인의 자랑과 나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목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뿐 아니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언하는 은사 그리고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아는 것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사랑이 없는 상태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는 녀석이 산을 옮겼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대단한 일 하셨네요. 정말 큰 믿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칭송하고 칭찬해 줄 가치가 없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구제. 어려운 사람을 돕습니다. 도와주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도와줘요.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모금된 돈을 전달해 주는 것도 참 잘하는 건데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사랑을 실천을 했습니다. 구제를 실천을 한 것이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아주 과장된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라고 성경이 우리들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만 종종 자신의 몸을 불사람에 내어주는 그런 이방 종교들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소신공양 같은 그런 어떤 종교 행위가 있죠. 그렇게 하는 것을 성경이 성도들에게 권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지극한 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까지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상태로 한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 교회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제법 거금을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한 헌금은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쾌하겠죠. 아깝겠죠. 별 생각이 다 들 겁니다. 네. 구제를 할 때 우리들이 이렇게 보통 사람은 하지 못하는 수준의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채 한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랑과 함께 그 은사를 쓰라는 겁니다. 은사를 쓰지 마라. 은사 써봤자 소용없다. 이쪽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 없이 사용하면 유익이 없으니 사랑과 함께 사용해라. 방언해도 좋다.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방언을 해라. 방언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14장에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언해야 되죠. 전도도 해야 됩니다. 믿음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구제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과시용으로,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실 때 애굽 땅에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 때 선지자의 손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자랑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선지자들이 뻐기려고
백성들 앞에서 어깨에 힘 주려고 그래서 능력을 행한 겁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한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에 능력을 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따라 능력을 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때 많은 능력이 나타났죠.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특권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에게서 이런저런 능력이 나타났던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능력은 우리도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 외에 성도들 중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능력만큼의 능력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필요를 따라 능력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령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제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적절한 방법으로 방언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예언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해서 그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데 적극적으로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은사를 사용하면서도 뿔따구가 나는 겁니다.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주의 일을 하면서 속에서 부하가 치밀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잘 발견하고 개발하고 사용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 이전에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5개나 되는 단어를 통해서, 동사를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사랑에 대한 대전제와 같은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뭔가 더 달콤한 표현으로 표현될 것 같은데 오래 참고라는 표현이 첫 번째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과는 좀 결을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애국심과도 다르고 이기적인 사랑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랑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오래 참으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로 교만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하며 수시로 거역하며 심지어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애시당초 알고 계셨습니다. 깜빡 속으신 게 아니라 원래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참아주셨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금송아지 사건과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 때에 대노하셨고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마저도 하나님 마음속의 분노의 크기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징계를 내리셨을 뿐임. 하나님은 그렇게 늘 참으시는 분입니다. 왜 참으십니까? 바보 멍청이라서? 힘이 모자라서? 아닙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은 온유하며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뜻인데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사랑의 마음이 바로 이런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거칠고 과격한 그런 방법이 아니고 그야말로 다정하고 잔잔한 미소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강아지를 사랑하는데 그 귀여운 강아지 귀에다 대고 멍멍아 사랑해! 소리 질러 보십시오.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럼 그 강아지가 미워서 강아지 놀래키고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우리도 형제를 사랑할 때 그런 방법으로, 바로 온유한 방법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어지는 사랑에 대한 묘사를 보면요, 8번이나 부정적인 표현으로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들을 자세히 보면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상태였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잘 참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온유하지 못하고 거칠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늘 시기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조금 괜찮은 게 있으면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마음은 늘 교만한 상태였습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이웃들을 향해서 무례하게 행동을 했고 언제나 자신의 유익을 첫 번째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잘 만족되지 않으면 화를 냈고 악한 생각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야 되는데 때로는 합리화시키는 그런 모습도 보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사랑을 묘사해주는 부정적인 설명들인데 다름 아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사도 바울이 실망했던 어리석은 모습들을 반추시켜주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불의를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한다. 마지막 7절에는 모든 것을 이라는 표현이 4번 나옵니다. 앞에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묶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참으며 또 참죠. 사랑은 참고 또 참는 것입니다. 참지 못하는 순간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고 견디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닮아서 우리도 사랑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 항상 바로 이 사랑의 방법으로 은사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특정한 몇몇 성도들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부분 12장 31절에 바울 사도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사랑을 가장 좋은 은사, 가장 큰 은사 이렇게 표현도 하시고,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은 방법이죠.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늘 유념하고,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요 이 말씀을 가사로 한 찬양을 자주 불러도 좋고, 이 말씀을 암송해도 좋고, 이 말씀 중에 일부분이라도 실천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함께 해주신 은사, 그리고 그 은사를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고 실천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